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 월말통신 월보 회보에 나오는 거기에 등장하는 일원상과 관련된 그 법설 또는 제자들의 그 글이죠. 제자들이 쓴 글들을 읽어보고 있는데 참 느낌이 좋아요. 저는 이러한 글들이 이제 저희들의 주체성, 정체성, 어떤 고유성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의 그 어떤 뭐 이렇게 설교라든지 저희들 문화에 깊숙이 이렇게 안착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주로 이론상 서문 중에서 이론상 서문의 어떤 핵심 키워드가 뭐냐고 한번 묻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예,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할 때 이 유상과 무상일 것입니다. 이 두 관점을 소태산 대종사와 그 당대의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자,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첫 번째 글이 감상인데 승급인과 강급인, 송도성,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산종사라고 부르시는, 근데 이게 월보 제45호에 기재된 글입니다. 자,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승급, 강급 보면 우리는 지금 진급, 강급 이렇게 읽는데 그 승급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우리가 진급과 승급은 같은 의미로 아마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승급이는 그 마음씨가 곱고도 순진하며 강급이는 그 성질이 괴벽하고 거만하다. 저는 그러면 승급인인가요? 강급인인가요? 마음씨가 곱은지 괴팍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러면 승급인에 속하는가 강급인에 속하는가? 승급이는 그 몸이 부지런하고 원기 있으며 강급이는 그 사지, 팔다리죠. 사지가 나태 무력하다. 승급이는 남을 위하고 섬기는 것을 자기의 천직으로 알며 강급이는 남에게 위안받는 것을 기득, 이게 이미 있는 권위같이 생각한다. 자기가 이제 얻은 그 권리같이 자기 생각한다는 거죠. 승급의인은 배우기를 좋아하고 묻기를 즐겨하며 강급의인은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고 못났어도 잘난 체 한다. 승급의인은 무엇에나 내용의 축치를 도모하며 강급의는 항상 외형의 수식에 여념이 없다. 승급의는 적은 일에도 충실하고 성의가 있으며 강급의는 큰 일도 적다 하여 만홀히 한다. 우리가 보통 소홀 그런 말 쓰잖아요. 승급의인은 악식, 험한 거처에도 능히 감내하며 강급의인은 고량진미, 금이 사창에도 오히려 불만을 느낀다. 금이는 그 비단 옷이고 창문을 막 잘 꾸며놨나 봐요. 고량진미는 아시죠? 고량진미. 자, 뒤에 나옵니다. 자, 봅시다. 만초선 겸수이, 주역에 나오는 문구인데, 이 뒤에 설명이 붙습니다. 가득한 곳에는 손삭, 이렇게 덜어지는 거죠. 손삭을 당하고, 겸허한 곳엔 유익, 이제 보탬, 유익함을 받는 것이 천지의 자연한 운세일지라, 천지의 자연한 운세에 따라서 승한 자는 그 몇 명이며 강한, 내려가는 거죠. 강급. 강한 자는 그 얼마인고 승하면 천도의 절정에 올라서
무량한 쾌락을 누리는 것이요. 강하고 강하면 육도의 하저에 떨어져서 부한한 신산, 이게 맺고 신만 뭐 이제 그 고통이죠. 신산을 맛보리라.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승하고 승하여도 승할 곳이 없고 강하고 강하여도 강할 곳이 없이 온 우주에 가득한 대정령이 있으니, 여기 대정령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 현대어로 쓰면 이상하게 보잖아요. 자, 이는 도를 닦아 마음을 모은 성인의 정신이라. 이게 대정령은 정신이라는 거예요. 성인의 정신. 깨달은 분의 그 정신이라는 거죠. 그 힘이 능히 건곤을 승하며 그 빛이 능히 일월을 없이 여겨서 홀로 천지의 자연한 운세 밖에 초연하더라. 대정경 변집본 8장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일월과 성신은 천지만물의 정령이다. 이 말 듣고 굉장히 논쟁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이것은 앞에 이 대정령 같이 우리 정신수양에서 나오는 정신같이 그 깨어있는 그 맑은 경지, 그 다음에 그 깨어있는 신령한 경지를 말한 거죠. 그런 경지에서 드러나는 일월과 성신을 말한 거죠. 천지 만물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일월상 서문문 중 진급과 간급의 부연 설명, 아까 방금 우리 읽은 건 그런다는 거죠. 즉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전정, 간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의 구체적인 감상을 승급인과 간급인으로 분류할 밝히고 있다. 간급, 감상자, 송도성, 주산종사죠. 승하고 승하면 천도의 절정에 올라서 무량한 쾌락을 누릴 것이며 강하고 강하면 육도의 맨 아래로 떨어져서 무한한 고통을 받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승하고 승하여도 승할 곳이 없고 강하고 강하여도 강할 곳이 없는 대정령 자리. 그러니까 이게 크게 맑고 신령한 그 정신, 그 경지, 마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한다. 승강급의 세계는 이런상 서문 중 무상의 무량 세계라면 승강급을 초월한 대정령의 자리는 이런상 서문 중 유상의 무량 세계이다. 결국 무상한 중에 유상하고 유상한 가운데 무상한 것이다. 그러므로 불변하는 유상에 바탕하여 진급은 될지언정 간급은 되지 않도록 하며 설사 진급할지라도 향락에 떨어질 것이 없는 유상자리를 놓치지 않고 간급될지라도 간급되었다 할 것이 없는 유상자리를 놓치지 않고 간급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걸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본 것이고요. 자, 이것을 정산종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법신물 이론상을 채받아서 사막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간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는 적공을 정산종사는 강령을 잡아주셨는데 이게 정산종사법 원리편 22장에 나와요.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화공같이 비고 보면 마음이 화공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상한 상주불멸로 여여하여 무량세계를 정기한 이렇게 되면 윤회의 승강을 벗어나나니 이렇게 나와요. 이 빈마음을 근본하면 항상 진급이 되고 이 빈마음을 바탕하여 상을 떠나면 항상 은혜를 입게 되나니라. 진급되고 은혜를 입는다 이렇게 돼 있죠. 언제든지 은혜 입었다는 상이나 해 입었다는 상을 없애고 항상 자신의 덧미침이 부족함을 살피지니라. 저는 이게 이론상 서문의 근거에서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우교무님 이거 읽어보시고 어떤 감상이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또 벌써 세 번째 월벌 통신 회부 월벌을 읽으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이 본문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론상 서문과 이렇게 구현하셨다는 본문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또 이제 그렇게도 바라보고 저도 이제 그렇지않아도 이런 본문이 나오기 전에도 진급하는 방법이라든지 진급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대체적으로 요 진강급이라든지 이러한 이 무상의 진강급의 세계가 유상의 바탕에서 했다는 그런 것을 전 거의 짚지를 못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정산 동사님 그 원리편 37, 38, 39장이 이 진강급에 대해서 또 말씀을 쭉 해주시는 내용이 있어서 참고를 해봤더니 그 37장에는 이제 그 자연적인 진강급과 그다음 인력의 진강급 두 가지가 있다고 전제하시면서 그리고 38장에는 진급하는 법을 말씀해 주시고 원리편 39장에는 다시 이 진급 강급의 그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서 정산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진급과 그대들은 한층 더 수도와 공공에 알뜰하여 진급을 거듭하되 진급에 상이 없어야 참으로 참 진급이라니란 말씀이 딱 나오면서 여기 상이 없다는 그 말씀이 아까 그 대정령과 그 상 없는 마음, 무상의 마음이 그 대정령의 마음이고 유상에 근거한 그 무상의 어떤 변화에 진급하더라도 거기에 넘치지 않고 거기에서 강급에서 타락하더라도 이게 강급하더라도 그 유상에 근거했다면은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요번에 이 본문을 통해서 저도 한번 정리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진짜로 그 보통 변화의 세계, 무상의 세계, 요 세계에서 정말 진급이라는 것이 어떤 그 여기 윤회의 승강을 벗어난다는 생각이 아니고 윤회 선상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진급해가지고 막 천도에 낳고 막 수직의 어떤 진급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 진급의 선순환이라는 그런 그 옛날 그 기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플러스 알파에서 그러한 진급이 유상의 세계를 벗어나지 않는 거기에 바탕한 진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요 감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론상 서원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론상 서원문이 어디 안 중요한 것이 없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가 원불교에서 독송하면 이론상 서원문이죠. 사실 이론상 서원문 하나만 독송을 해도 저희로서는 정말 그걸로 충분하다고 우리가 여겨야 되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어떤 그 내용을 구성하는 내용으로 보면 저는 유상, 무상 그 두 입장이 큰 기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서원문을 이해할 때 유상, 무상 두 입장에서 이해를 안 하면 어찌 보면은 대승사님께서 이렇게 레파토리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걸 우리도 많이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할 수가 있죠. 굳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초기 교단의 제자들이 대종사를 모셨던 그 대종사님 무릎 밑에서 대종사님 문화에서 공부했던 분들의 공부의 성격을 이런 걸 느낄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대종사님 당대의 제자들의 글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금쪽같이 여기고 했어야 되는데 어찌 생각하면 이게 있었나? 그리고 우리들의 그 교단의 그 교법의 그 어떤 흐름 있죠, 흐름. 교법을 이렇게 뿌려가는 흐름에서도 이런 법문이 생각보다 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입에서 아주 이렇게 많이 돼야 되는데 별로 못 됐지, 그렇게 회자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애용하고 활용, 이렇게 적절하게 계속 잘 써야 되는데 너무 좋죠. 이게 보면 승급, 강급, 우리로 말하면 내가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는 기준도 딱 있어요. 저도 읽을 때마다 나는 어디 있지? 이렇게 살펴보죠. 이것도 참 재미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는 설교 석상에서도 그냥 주산종사님의
법설인데 우리가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기를 서원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하고 아주 단순하게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쭉 봐요. 보면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고 못났어도 잘난 체인가? 우리가 대종사님이 차별은 다 없었는데 지우차별은 뒀거든요. 민주사회에 무슨 차별을 둡니까? 이렇게 따질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리적으로는 지우차별은 둬야 돼요. 근데 진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과연 내가 진급할 입장인가 강급할 입장인가 이렇게 소박하게라도 살펴보면 자기 심신작용을 이렇게 돌이켜볼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내용에 충실하려고 하지 않고 외형적으로 그냥 꾸미는데 의념이 없나? 혹시 내가 또 진짜 그런가? 말은 그냥 그럴싸하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이런 게 많이 돌아봐져요. 이게 진짜 말로 해서 말로 끝나나? 그런 거부터. 그래가지고 이게 쭉 얘기를 하잖아요. 갖고 정말 우리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할 때 이게 육도죠. 여기 지금 아까 읽어진 데가 육도지. 다른 건 육도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는데 거기서 딱 끝났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저도 그냥 넘어갔을 판인데 뒤에 정말 하이라이트를 딱 때리잖아요. 대정령. 우리 어른들은요. 언어를 자유롭게 자기 체험으로 쓰는 거예요. 대정령. 그러면 정말 당신이 당신의 대정령이 뭔지를 돌아본 거지 뭐 정령신앙인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정신이 개벽된 자리죠. 이게 정신개벽 그 자리죠. 우리가 아무리 근데 이렇게 승해도 보니까 이것을 또 그렇게 승하고 있는 또 강급하기도 하고 승급하기도 하고 있는 그 자리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자각하고 있는 그 자리는 승할 것도 없고 강급할 것도 없는 그런 대정령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하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그때도 이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것에도 붙들릴 것이 없고 설사 강급이 돼도 그 강급에 그냥 좌절하고 그냥 매몰돼가지고 그럴 것도 없는 그 자리까지 탁 들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유상의 바탕에서 무상하고 무상한 중에도 유상하고 변불변의 이 진리를 이 말로 딱 잡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종사님 당대 제자 분들의 그 경지 공부의 경지를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느껴봐야 되지 않나. 정말 때때로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고 설교에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냥 쭉 좀 이렇게 가볍게 읽어줘도 충분히 설교가 되죠. 설교를 아까 여기 말한 대로 그 외형의 수식이 잘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 담백하게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담백한 설교로도 한번 읽어만 드려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또 오늘도 한번 또 읽어봤는데 주산 송도성 주산 종사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또 그러면 다른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다시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글도 주산 송도성 선지님의 글인데 감상입니다. 이재문군의 열반을 보고 더욱 인세의 무상을 느꼈다는 거죠. 이재문
지금 1908년에서 1937년이니까 29세인가요? 29, 30세 그 정도 사셨는데, 이게 이제 신흥희 씨 집안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신흥교당 있죠? 영광에 가면 신흥교당 있잖아요. 이동환, 도산 이동환 종형이네요. 그리고 친형이 이호춘, 우리 교전에 보면 이호춘 대종경이 나와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뭔가 외모상 출중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온순하고 무력에 초월하고 의지력에 안팎이 없는 게 실행력,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르지 않는 이렇게 그러한 분이었나 봐요. 근데 30세는 심장마비로 열반하시게 되는데, 따님이 이덕조 님이 전무 출신 하는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불교 대사전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어도 문장이 맛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이면 이게 시창 22년, 원기 22년이니까 1937년이겠죠. 1937년 6월 18일 아침 대중은 일제히 식당으로 모여서 화기애애한 속에 식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럼 이게 지금 식당이면 어디일 것 같아요? 익산 총부에 지금은 공덕원으로 돼 있는 자리예요. 거기가 불법용도의 식당이 있었어요. 그 터에다가 지금 공덕원 건물 지금 뭘로 쓰이고 있죠? 옛날에 거기가 지금 100주년 사무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거기입니다. 때마침 사무실을 지키고 있던 이사국군이 놀란 눈을 둥그렇게 하여가지고 식당으로 달려왔다. 일동은 그 심상치 않은 태도로만 보아도 필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이로구나 하고 일제히 수저를 멈추고 그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기울였다 이렇게 쓰나요? 시국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재문이가 할 뿐 그 뒷말을 주저하고 있다. 아마 그 생각에도 너무나 의외지사, 뜻밖의 일어난 일이죠. 의외지사로 거짓말만 같아서 전하는데 확실한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다. 곁에서 한 사람이 재문이가 어떻단 말이냐라고 최근에 물은 즉 그는 그제야 부득이 재문지가 감방에 갔답니다 라고 간단히 보고한다. 이게 웬 말이냐. 재문군이 가다니 어제까지 성성한 몸으로 온갖 일을 다 하고 천년이나 만년이나 살 것 같이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나갔던 재문군이 가다니 아무리 세상이 허망하고 만유가 무상하다 한들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물며 동군은 성실히 침착 유순하고 행동이 온후 정직하여 드물게 보는 얌전한 청년이 아니었던가. 천진무이한 그 심성은 전무 출신 5개 성상, 5년간 전무 출신한 거죠. 출가상이 5개 성상에 일찍이 한 번도 종사주께 걱정을 끼치지 아니했었고 일반 동지와도 소호 조금의 충돌이 없이 원만 융화의 사람이 아니었던가. 이러한 군이었던 만큼 그를 하룻밤 사이에 잃게 된 모든 동지의 통속함은 여간이 아닌 동시에 인세의 무상을 느낌도 더욱 심각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은 총부에 있는 동지끼리 서로 모여 앉아 말을 할 때라든지 각처에서 전해오는 서식통을 보든지 모두가 허망하고 꿈 같다는 등 사람이 살았을 때 살았다 할 것이 없다는 등 이게 말로 인세의 무상을 탄식함이었다. 나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요히 명상해 보았다. 과연 그렇다. 무상하기 짝이 없다. 옛적 어떤 종교가는 조석으로 상종하던 자기의 친구가 하룻밤 사이에 병들어 죽은 것을 보고 인세의 무상을 느껴서 출가수도하여 위대한 종교가가 되었다는 말도 있거니와 만약 나도 아직 도문에 들지 못한 비종교인 몸으로 있다면 혹 이러한 일이 동기가 되어서 발심할지도 모를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 보아 금반 이번
제문군의 불의한 열반은 확실히 우리에게 생사에 대한 크나큰 축복을 주었으며 만유 무상의 진리를 여실히 교시함이 되었던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제가 일부러 줄을 쳐놨어요. 만유는 과연 무상하다. 하나도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없다. 천지에 있어서는 성주개공, 순환불궁하고 사람에 있어서는 생로병사가 연속부절하여 엎지락뒤치락 전변무상하나니 만법의 기멸이 일찰나에 있고 사람의 생사가 일순간에 있다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정히 이를 두고 이릅니다. 우리가 이게 무상으로 보면 우주는 성주개공으로 만물은 생로병사로 사생은 심신작용 따라 육도로 변화한다는 그런 것과 연관된 말이겠죠, 이게. 그러나 우리는 한갓 이 무상을 느낀 것으로서 능산을 삼아서는 아니 됐다. 이게 참 이게 중요한 말이죠. 무상만 느껴서는 안 된다는 딱 그 말씀 하잖아요. 무상한 그 가운데 또 유상의 진리가 있음을 알아야 할지니, 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상이라고 볼진데 만유가 하나도 또한 유상 아님이 없다. 아무리 변하고 또 변할지라도 변치 못할 바가 있으며 아무리 없애고 또 없애려 하여도 없애지 못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물에 있어서 그 본질이며 인에 있어서 그 본성이다. 이 본질과 본성이란 둘이 아닌 한 물건으로서 이게 같다. 이게 같은 거다는 거죠. 망고에 뻗쳐서 걸림이 없으며 우주를 통하여 두루 하였나니 이곳에는 생사도 없으며 거래도 없으며 더하고 덜할 것도 없으며 멀고 가까울 것도 없어서 오직 평등 원만하고 여여자연할 뿐이니 이게 이제 유상으로 보면 이런 서문은 유상으로 보면 설명한 거죠. 옛날 소동파의 말한 바 그 변하는 진리로서 볼진대 천지도 일찍이 잠깐도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변치 않는 진리로서 볼진대 물과 더불어 내가 다 무궁하다. 이 대종경 천도품 14장에서도 인용되고 있죠. 함이 가장 웅변으로서 유무의 진리를 설파한 바이거니와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야 안심인명의 반석 같은 기초를 얻었다 할 것이며 영생의 도의 광명줄을 더욱 잡았다 할 것이니 우리는 먼저 마땅히 무상의 느낌으로써 인세의 헛됨을 알고 그리고 나서 다시 불멸의 진리로서 만법의 실체를 파악하여 불락유무, 유무 양쪽,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불락유무하고 생사에 초월할지니라. 이것이 근본 이번 제문군의 급작스런 열반에 대하여 깊이 무상을 느낀 나머지 나의 감상의 일편으로서 3과 2 소초를 적은 것이다. 이게 설명해보면 감상자 송도성 주산종사죠. 젊은 이재문의 갑작스런 열반에 뒤숭숭한 도량을 총부가 뒤숭숭했던 거죠. 공부심으로 안정시키려고 감상이글을 발표한 듯하다. 송도성은 먼저 무상의 느낌으로써 인세의 헛됨을 알고 다시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 다시 불멸의 진리로서 유상의 진리죠. 만법의 실체를 파악하여 불락유무 유상과 무상에 둘 다 그 양변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불량유무하고 생사에 초월하자라고 공부심을 돋군다. 한편으로 덧없는 무상의 변화 속에서 고락의 변화에 매몰되지 않는 고락 초월의 불변의 유상자리를 체득하여 무상한 중에 유상을 체득하고 유상한 중에 무상을 잘 운영하자고 독려한다. 식당은 현재의 공덕원 자리에 있었던 불법연구의 식당체로 여겨진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쭉 읽어봤는데 우리 원교무님, 예. 항상 계신 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수잔 종사님 글을 읽고 최근에 약 한 달도 아니다. 100일은 채 안 된 것 같은데 승산 종사님 그 상을 치렀잖아요. 저희 교단장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승산 종사님과
출가 서원을 하고 만덕산에서 간사 근무 시절부터 종사님을 이제 옆에서 뵙고, 그리고 이제 최근 승산종사님 열반하시기 6, 7년 전에 만덕산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퇴임 후에 그 정양 중이신 종사님을 옆에서 이렇게 모신 일이 있어서 인연이 깊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참석을 해서 저도 이제 처음으로 사실은 이렇게 입관 독경을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참석했었는데 그 운기도 찾아볼 수 없고 몸은 석고처럼 굳어 계셨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이제 제가 보니까 이 그 정말 무상함을 그대로 몸으로 저절로 이렇게 기운을 막 느껴오더라고요. 그렇게 만덕산에서 쩌렁쩌렁 공부심을 진작키고 모든 후진들에게 그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생을 사신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고 막 금방 옆에 계실 것만 같은데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결국 사람이 명을 마치면 이와 같은데 내가 한번 정한 자리, 내가 옳은 자리에 어떤 서원을 세웠으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냐. 우리가 뭔가 나도 스스로도 뭔가 좀 하고 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게 좀 분발심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막 몸에서 막 끌어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삼님께서는 이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상한 가운데 전 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무상한 가운데 유상함을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 와닿고 그 밑줄 친 부분 저도 이제 계속 좀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무상한 가운데 또한 유상의 진리가 있음을 알아야 할지니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아 그래 지금 이렇게 변화되는 이 무상 세계 속에서 변치 않는 우리의 본성 한 뚜렷한 그 내 성품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감상을 얻고 아무튼 그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렇잖아도 그 이제 많은 그 예화 중에 인과불매, 인과불락이라고 해가지고 여부받은 얘기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워낙 그 불교 이야기 스토리가 오래 그 유명한 스토리라. 그래서 그 스님 이야기를 교도님들한테 저도 마치 무용담처럼 많이 하고 우리가 인과가 없다거나 혹은 인과 뭐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인과 불매라는 그것으로 여우를 벗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죠. 불락유무. 와, 이 말씀 듣고 인과에도 매하지 않지만 인과에도 떨어지지 않지만 유상에도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 양쪽에 떨어지지 않는 생사를 초월한 이 말씀을 듣고 야, 공부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야, 정말 주산중사님의 이 진리의 세계관은 어마무시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법문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승님들을 우리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계셨고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주신 그 정말 수행자들이고 보훈자고 공부인이고 본공인이고 그랬던 대종사님의 그 법문을 그냥 그 옆에서 슬라이 쳐서 우리가 법화라고 하잖아요. 법 아래에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담아서 자기화 시켜서 게 음식을 대종사님이 만들어 주시면 그 음식을 먹고 자기화 시키잖아요. 그랬던 분들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다시 음식을 차려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 대종사님이 해주신 요리로 성장을 해서 그것을 자기화해서 또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는 그것을 먹어야죠. 저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 이 주산종사의 이런 글들은 정말로 우리가 그
교단의 교보같이 교단의 보물이죠, 보물. 법보죠, 법보. 법보같이 받아들였는데 이 글도 정말 감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감상이 참 우리가 보통 감상이 아니죠. 이게 깨달음의 감상이죠. 그래서 이걸 정말 이게 이분들은 일원상 서원문을 실생활에서 그 어떤 그 공간에서 사용하신 거죠. 사용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유상한 중에 무상하고, 무상한 중에 유상을 그냥 이렇게 종행으로 사용하신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이제 주장하기를 이런 주장을 해본데, 제가 어떤 주장을 해봤냐면 전에 유튜브 상에서도 이론상 서문에서 제가 주장을 했을 때도 이게 이런 주장이죠. 유상의 바탕에서 무상을 잘 운영하는 것이 바로 이론의 위력을 얻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보고, 그렇게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본 거죠. 그리고 무상한 중에도 유상에 이렇게 딱 항상 유상이 바탕돼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론은 최상이 합한 것이다라는 이렇게 주해 해석을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런 어른들의 글들을 읽어보면은 그 말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르게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런 어른, 특히 여기도 보면 주산종사님의 글들 읽어봐도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원상 서원문에 나오면 그 테마인 유상과 무상을 정말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 써야 된다. 일반적으로 불교 공부를 해보면요, 무상, 이렇게 변하는 무상을 뛰어넘어서 유상, 변할 것이 없는, 뭐라고 할 것이 없는 그 유상 자리에 이렇게 안착하는 것을 굉장히 대부분 얘기를 다 써요. 같은 음식을 해도 그런 식으로 요리를 하죠. 요리법이. 이게, 그런 맛이구나, 이렇게 느끼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대종사님의 제자들은 어떤 식이 더 많냐면은, 그러한 무상한 중에도 유상한 자리를 알자는 것은 그 삶에서, 무상한 삶 있죠. 삶에서 잘 살자는 거예요. 그런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게 무상한 데서 벗어나 버리겠다는 게 아니고, 이 무상한 이 삶에서 잘 살아가려고. 그러려고, 그게 이론상 서문을 하면은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기 위해서 유상에 근본해야 된다. 근거해야 된다. 이게 불변하는 이 유상 자리에 탁 기반, 마치 반석같이 그 위에다가 무상을 세워야 된다. 굳이 이게 문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표현이 되죠. 이런 성격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우리 선진님들의 공부해 오신 전통을 우리가 잘 소화해내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들의 숙제 아니냐, 우리들의 과제 사항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이 본문도 우리가 많이 좀 이렇게 그리고 우리 입에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는 읽게 되는 글로, 읽어봐야겠다는 글로 남았으면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주산용사님이 앞에 승급의 인과 강급의 인, 그리고 지금 방금 했던 이재문 군의 열반을 보고 더욱 인쇄의 무상을 감득한 글들은 연속성이 있는 글인데 많이 읽어보면서나 자기화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가볼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3편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산 송도성 선진의 형님이죠, 형님이 누구세요? 정산 용사님. 그러니까 정산 송규. 그러니까 송규, 송도성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주산 정산 용사님이 쓰신 원각가예요, 원각가. 내용으로 보면은 이론상 진리를 깨달은 노래다. 원각가. 요게 지금 회보 제34호 원기 22년이죠. 이때 발표된 건데 이 글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가 오늘 주로 말하려고 하는 변불변, 그러니까 유상과 무상과 관계되는 이 파트만 한번 골라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이때 이 글을 쓸 때가 정산용사님이 33세 때예요. 이 글을 쓸 때가 그러니까 시창 17년, 그러니까 월보 제38월에 실렸다가 이후 5년이 지난 시창 22년에 약간 수정을 해요. 작구 수정. 18구의 작구 수정. 내용이 크게 바뀌는 게 아니라 좀 문장이 원활함을 위해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발표를 해요. 근데 저는 우리 교전에 이런 말 나오죠. 삼삼 김기천 선지님이 우리 교단의 최초로 견성인가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견성인가를 받으실 때 질문이 그럼 정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전사님께서 큰 집을 지으려면 시일이 걸린다 그러셨잖아요. 그 본문이 나오는데 그 큰 집이 저는 바로 원각가라고 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 판단인데 원각가가 대종사님께서 정산용사 깨달음을 이렇게 대중들한테 공인시켰다고 보네요. 왜냐하면 이것을 많이 이렇게 권장해요. 그래서 법회나 이럴 때도 이걸 많이 이렇게 법회의 자료로 삼아요. 그런 내용인데,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정산용사의 오도성, 깨달음의 흥치라고 보고, 이게 여기 변불변이 등장한데, 굉장히 길게, 이게 이제 성가 106장의 이 내용 중에 106장의 앞부분만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성가를 부르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종사님께서 나중에 이론상 서원문 이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론상 서원문을 대종사님께서 설법을 많이 하셨겠지만 제자들이 그걸 듣고 이 정산용사님, 주산용사님 이런 분들이 글들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글들을 대종사님이 또 이렇게 참고하신 것 같아요. 대종사님은 제자를 가르치면서라도 제자 글을 통해서 또 당신도 표현을 해야 되니까 업그레이드를 당신도 시켜가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론상 서원문에 이렇게 큰 자산이 됐지 않았나. 그래서 원각가의 중요성은 이론상 서원문이 발표되기 이전에 유상의 불변과 무상의 변화 이치를 체계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런 것이. 변불변의 이치는 이론상 서원문의 유상, 무상 그리고 이론상 개성의 변하는 자리인 유와 불변하는 자리인 무와 직결되어 있다.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데, 자,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막막한 너른, 지금 너른이 맞죠? 이게 정산용사
처음에는 널은 넓은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쓴 거예요. 처음에는 넓은에다가 뒤에 널은 이게 막막한 너른 천지 길고 긴 저 세월에 아니다. 처음에 너른이었다가 그 뒤에 넓은이라고 한 것 같네요. 지금은 표준상 널은 이렇게 쓰죠. 널은. 과거 미래 촌탁하니 이게 헤아려 보니 헤아릴 탁이에요. 헤아려 보니 변불변이 이치로다. 이게 변, 불변 이게 이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현재 그 상가에 나와 있는 거죠. 상가 106장. 변화하는 것은 천지순환 아닐런가. 천지순환 하는 데 주야사시 변화로다. 변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쫙 읊어요. 정산종사님의 그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정산종사님은 뭘 하나를 해놓으면 그것을 구체적인 상황을 쫙 생각해요. 우리 그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같은 원리편인가 그 뭐 유념이 뭐냐, 무념이 뭐냐 그러면 쫙 나오죠. 평상심이 뭐냐 하면 쫙 나오고 이렇게 돼요. 장신이 해보고 하나씩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봄이 변에 여름 되고 만화방창하여 있고 여름 변에 가을 되니 숙상만물하여 있고 가을 변에 겨울 되니 풍설산화하여 있고 겨울 변에 봄이 되니 만물 다시 화생일래. 천지 변화 이 가운데 만물 변화 자연이요 만물 변화 하는 때에 인생 변화 아닐런가. 인생 변화 하고 보니 세계 변화 절로 된다. 변화에 쌓인 생명들아 이런 이치 알아내어 동서남북 통해 보고 내두사 후의를 기약하소. 우리 성가는 이 앞절에서 끝나죠. 여기는 아니 알아내세 하고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쭉 그 넘버링이 쭉 가는데 26번부터 봅시다. 천지만물 이 앞에는 뭐냐면 변화의 내용을 계속 이제 이렇게 됐으면 뭐 인생 변화는 어떻게 되고 막 쫙 나갑니다. 여기 보면 자 천지만만 변화법을 역력히 말할 수인가 우리 인간 당행로로 두어 가지 일렀으니 너와 나와 연구하여 본말 시중 알아보세. 아무리 안다 해도 공부 없이 뉘 알수인가. 알려면 공부해야 된다는 소리죠. 자 여기 있습니다. 억조창생 돌아보니 선변, 악변 둘이 있어. 변화하는데 이게 잘 좋게 변화하는 것이 있고 안 좋게 변하는 게 있다는 거죠. 선변자는 승급이요. 이게 승급 나오죠. 선변자는 승급이요. 이게 진급은 선변자라는 거죠. 악변자는 간급일래. 자, 그래서 승급, 간급 얘기할 때 선순환이 되면 진급이고 악순환이 되면 간급이다. 이런 말을 써보게 되는데 자, 승급, 간급 아는 사람 선변으로 올라오서 이 선변이 선순환입니다. 악변은 악순환. 또 중략합니다. 중간에 쭉 중략에다 42번으로 가면 고해 침몰하는 사람 어찌하니 가련인가. 그러므로 모든 성현 이런 법을 밝혔으니 자세히 보아 도통하여 전천추 후천추의 일관으로 알아보세. 일관된 걸 알아보자는 거죠. 일관이치 알고 보니 불변상주 아닐런가. 일단은 그 우리 상주불멸 나오잖아요. 이런 상서문에 그거 하나 이제 말하는 거예요. 불변이라 하는 것은 불생불멸 진리로다. 천지만물 돌아보니 여여자연 의구하고 우리 애국가에 의구 나오죠. 여여자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게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추나추동 지내보니 무왕불복 그뿐이요 생사거래 생각하니 소소영령 하나이요 화복비천 생각하니 인과법이 정수로 있어 호리불철 아닐런가. 이 같은 변화법이 정수로 변화로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변화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수로 변화한다 이런 거예요. 정수로 변화하니 고금이 다를 수인가. 이 말 저 말 분둥해도 본리는 상현이라. 본래 의치는 항상 그렇다 이거예요. 변불변이 동도하니 변불변이 같다는 거예요. 변화가 불변이요. 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변화가 불변이요. 불변이 변화로다. 자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이 그 변불변의 진리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불변은 변의 반대가 아니라 뭔가 그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변은 변화를
변화의 실상 그대로 드러내는 자리로 분별주착이 없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불변은 이리관지로 정수로 변화하여 본리는 상현이라 하면서 변불변이 동도하니 변화가 불변이요 불변이 변화하다고 밝힌 거예요. 이게 변화해도 그게 변화하는 와중에 불변하는 것이 딱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을 정수로 변화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은 어려워도 그 무상한 가운데 유상하고 유상한 가운데 무상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수로 변화라는 것은 무상으로 변화해도 그 자리가 바로 또 상주 불멸하는 그 불변하는 자리다. 이 말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그럼 이거 보고 좀 제가 부분 읽었는데 다 읽으려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서 또 다 읽으면 지루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보면 생각과 총론으로 설명해 놓은 게 나와요. 전부 다 쭉 설명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거 궁금하시면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오늘 주제가 나온 유상, 무상과 관련된 주제만 뽑아서 말해봤는데 네. 이렇게 인상적인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너무나 저희들 잘 아는 노래고 성가로 부르니까 이제 사실 이 내용을 저도 이제 기자님께서 이 글을 주셔가지고 다 읽어봤어요. 또 노래처럼 흥얼거리기도 보고 전체를 흥얼거려 보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이제 혼자 이제 전생에 20명창 노릇을 했나 혼자 단가 사철가를 완전히 외워서 달달 부르거든요. 근데 왜 진작에 왜 이 원각가를 전체를 달달 외워서 부를 생각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론상 서원문의 내용인 유상과 무상의 내용은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내용 속에 보면은 유상의 바탕에서 무상의 진급의 길 걷더라도 진급에 넘치지 않고 자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그 하나하나를 다 짚어주고 또 타락하지 않고 다시 재기하면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도 다 밝혀주시고 그런 내용들이 너무 사실적이고 진짜 좀 희망을 갖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막 많이 교차하더라고요. 저도 특히나 아마 다른 본문에서도 찾기 어려웠던 건데 아까도 기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불변이 변하고 또 변불변이 본래법이 공공장애해진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어디에서 지금 나오는 부분을 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렇죠. 찾아볼 수 없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걸 그냥 정말로 저희가 서양식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면으로 펼쳐야 되는 이렇게 것이 순서적으로 혹은 요건 저건 이렇게 배워가지고 입체적으로 이게 통합적으로 이게 하는 사고력이 아마 좀 거의 장애 수준이 아닌가 저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참 우리 스승님들께서는 우리 선지님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정말 이게 문자로도 그냥 걸림없이 다 구현을 해주셨고 실제로도 그런 마음 세계 깨달음 세계가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이런 거 많이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저는 이게 정산유사님의 깨달음의 노래라고 봐요. 그리고 아마 대종사님께서 많이 권장했었겠죠. 그리고 이걸 많이 사람들이 공유되기를 아마 권했을 거예요. 딱 생생내 갖고 이렇게 하진 않지만
정산용사의 이 공부심을 대중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연세가 그러니까 이거 33세 때 나는 33살 때 뭐 했지? 그렇죠. 지금도 못해요. 이렇게 하라면 어떻게 해. 참, 나이하고 그 깨달음은 관계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지우차별이 맞아요. 깨달으신 분은 우리가 나이에 관계없이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듣고, 이게 정산용사님 정말 이 태도, 이 꼼꼼함, 성품이 꼼꼼해서 한 것 같진 않아요. 공부심으로 이걸 자기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그냥 뭐 성품짜리 하나 알면 돼. 뭐 이런 공부는 우리 그 대종사님 공부법에서 안 통해요. 왜요? 작업지사로 결실을 맺어야하기 때문에 다 적용해 봐야 돼요. 근데 이 적용의 범위가 여기 보면 이게 다 읽어보고 싶지만 정말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합니다. 그 노래에 맞춰서 또 이렇게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놓는 거잖아요. 이게 무상은 어떻게 되냐면 무상의 내용도 쭉 설명이 나오고 여기 보면 뭐 몇 가지 한번 읽어봅시다. 청춘 소년 동무들아 허송광금 좋아마라. 허송세월 하지 말라는 거죠. 예산 없이 지내가면 백발탄식 고난이라. 이게 이제 무상한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설명이 나와요. 이게 부귀 침몰 동무들아. 부귀에 침몰하는 동무들아. 양양자득하지 마라. 하염없이 자득하면 불이 빈천 오나니라. 그러니까 부귀를 잘못 쓰면 빈천 온다는 거예요. 쾌락 찾는 동무들아 일시쾌락 원치 마라. 생각 없이 방탕하면 영원 고통 오나니라. 자유 찾는 동무들아 자영자지 좋아 마라. 자력 없이 자유하면 다시 속박 오나니라. 영리, 이게 영화롭고 이로운 거죠. 영리 구한 동무들아 기인 취사 좋아 마라. 남들 속이지 말라고요. 작은 리 탐착하면 큰 손해 오나니라. 대우 구한 동무들아 외식 대우 원치 마라. 바깥으로 막 꾸미고 그런 거죠. 목적 없이 받는 대우, 그 대우가 몇 날인가. 바깥으로 막 그냥 막 꾸며지는 같이 대우를 받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는 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 다 알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면 그냥 잘해줘요. 권리 잡는 동무들아 비법 권리 쓰지 마라. 강제행위 오래 가면 그 권리가 가난이라. 본불 10년. 종사님 우리 그 대단사님 본문 중에 독한 독권 뭐 그런 얘기 올해 신년 본문 나온 거 있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런데 지위 얻은 동무들아 자존지심 경계하라. 물의 존심 잊고 보면 그 지위가 가난이라. 지위가 생겼다고 해서 이제 그 지위 내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지위가 어떤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제 그 지위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재능 가진 동무들아 경만지심 주의하라. 재능 가진 애들 경만해요. 경거망동하고 막 재능 있고 경만하면 낭패사가 오나니라.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학식 가진 동무들아 자족지심 조심하라. 내가 학식이 있다네 하고 만족하는 거죠. 자족지심 잊고 보면 무식태화 하나니라. 결국은 물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식해져서 이제 뒤로 물러나간다는 거예요. 사업 경영 동무들아 요행 속상 원치 마라. 사업하는 사람은 요행과 그냥 속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정리,
다른 이치 없이 속성하면 속성 속패 되나니라. 그냥 빨리 망한다는 거예요. 사업성공 동무들아 태만지심 주의하라. 앞에는 사업 경영이고 여기는 사업승자 성공했어. 태만지심 나고 보면 그 성공이 가난이야. 가버린다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했는데 태만해. 그럼 그냥 자기 거라 하고 가버린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부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그거 일일이 다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 이 정사정사님의 이런 글을 보면은 그냥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쌍짜리 하나 알면 그냥 성권짜리 하나 알면 그냥 뭐 그렇게 살면 돼. 이게 안 돼요. 이런 쌍을 예를 들어서 수행업 표본으로 삼은 분은 정산정산 같이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가풍, 우리들의 그 가풍이에요. 가풍이라고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의 색깔이에요. 색깔. 정상사님대로 우리가 이거 읽어본 사람, 나도 좀 이렇게 이런 쌍자리를 가지고 내 삶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이 내용이 전부 다 변불변으로 돼 있어요. 이런 쌍 서문의 주제로 돼 있는 거죠. 대종사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말해주면 그냥 엉뚱한 얘기하고 막. 그런데 당신의 딱 뜻을 알잖아요. 그러니 좋아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나오잖아요. 아까 원우경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게 48, 49 넘버링 48, 49에 이렇게 나와요. 변화가 불변이요, 불변이 변화로다. 변불변의 본래법이 공공자연 되어지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변불변의 이 본래법이 공공연한 자연이라는 것은 그게 절로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래 공공연한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변화가 불변이고 불변이 변화다. 이런 말을 정확하게 않잖아요, 저희들이. 여기 딱 나오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개성으로 유는 뭐, 무는 유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라고 하면 그것이 무예요. 이게 변화라고 하면 그것이 불변이고 불변이라고 하면 그것이 변화예요. 그건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자리를 마음바탕을 보면은 분명하죠. 마음에서 분명히 무엇라도 할 것이 없는 그 자리지만 그 자리에서 온갖 현상들이 다 드러나고 온갖 변화가 역력하잖아요. 이 자리에 근거해서 유상의 바탕에서 마음 공부도 하고 무상의 바탕에서도 마음 공부도 하고 유상의 근거에서 무상하게 마음을 쓰고 무상한 가운데도 유상의 딱 근거에서 마음을 쓰고 이런 공부를 이런 서문에서 우리가 다 전개되니까 이런 그 글 오늘 이 원각가를 통해서도 이런 서문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우리의 근력을 키워야 되고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오늘 일부만 읽었는데 다 읽어보고 옛날 말투예요.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이렇게 보면 이제 이 한자투의 옛날 말투를 이해가 되면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짤막한 말이지만 이 안에 담는 내용은 진짜 많아요. 이것을 이렇게 되새겼을 때 이런 서문에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또 덥신볼 이런 쌍을 체받아서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는
이 내용이 더 확연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 제사님 오늘 3편 두 대종사님의 애제자들인 정산종사와 주산종사 글들을 읽어봤는데 어떠세요? 그냥 가볍게 그냥 이걸 읽어본 느낌이 어떠세요? 이런 우리 스승들이 계시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정말로 이론상 서원문을 유상무상 자리를 이게 좀 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그런 눈을 주셨다. 뭐 그런 감상이 많이 들고요. 뭐 확연하게 공부 잘 해야겠다. 뭐 이렇습니다. 저희 스승님들의 저희 스승님들의 가르침, 대종사님은 그냥 우리가 논의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 대종사님 공부하냐 안 하니 논의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을 안 해야죠. 그냥 너무 당연해가지고. 근데 대종사님 당대의 대종사님에게 훈도받았던 분들의 이 글들을 많이 읽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정정공법이죠. 이게 이렇게 해놨더니 뭔 책이 이렇게 두껍냐고. 두껍게 낼 수밖에 없는 저의 경제적 사정. 그다음에 이 책을 내갖고 제가 뭔 능력 있다고 이 책을 전부 다 팔 수가 있어요. 2권을 냈다가는 2권을 팔아야 되는데 뭐 그럴 수 없고 누가 저보고 책 내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제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두껍게 글씨도 그렇게 크지 않는 거지만 이 안에 이렇게 초기 교단에 특히 월말통신 월보 회보상에 있는 관련된 글들을 그래도 뽑아서 현대문으로 수정을 해서 실어서 이게 이게 가독성이 좀 좋아졌죠. 읽을 수 있게. 그래서 이걸 옛날 글로 읽으면 막 읽다가 이게 뭔 말이야 하고 걸려서 안 되니까 그래도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이 두껍지만 이렇게 찾아봐서 이렇게 펼치다가 인연이 된 문장들을 좀 해서 우리 어른들의 글이 팔만대장경보다 저는 제가 개인적 생각이에요. 팔만대장경보다 낫고 예를 들면 도덕경 우리가 좋아하는 글들 있죠. 그런 글에 못지않다. 팔만대장보다 낫다는 표현보다는 팔만대장경과 같이 좋다. 그런데 이게 우리 선진님들의 글이니까 우리가 먼저 많이 읽고 우리가 먼저 그 글을 설교로서 많이 사용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자, 오늘도 3번째 시간이죠. 월말통신 월보 회보로 일원상 독해하기 이 제목으로 3번째 시간인데 앞으로도 몇 차례 한 2차례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해서 우리 어른들의 공부담을 우리가 같이 공유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자, 원우 교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